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5페이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5절까지를 우리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또 이름을 오늘까지 기다리라 하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가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2015년도 하반기 셀 개편이 됐는데 다 확인하셨습니까? 네, 마음에 들어요? 표정을 제가 이렇게 쓱 보니까 네, 좀 마음에 드는 연기라도 하세요? 네. 네. 다들 만족스러운 표정이네요. 리더들이. 네, 그래요? 셀편성이 제가 보기엔 잘 된 것 같은데 아마 하면서 그죠? 익숙함은 좀 없지만 아마 하면서 뭔가 새로운 또 시너지가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첫 셀 모임이니까 모임을 좀 여유있게 하시라고 제가 설교를 좀 일단은 짧게 준비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서론이 없이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자리인 여호수아 3장과 4장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3장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3장에 나옵니다. 4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찬미하며 이 기념비를 세우는 식을 가지는 장면이 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어요. 그리고 그 기적적으로 건넜던 그 요단강 그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식까지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멘탈은 이런 거였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에 길을 내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마치 여러분이 수련회 때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죠? 지금은 전혀 없는 그런 수련회 때와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충만했던 시기가 여호수아 3장과 4장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에 대한 감정들이 그 안에 막 생겨났었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요, 하늘을 찌르고 있는 때였습니다. 자신감이 충만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의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진취적인 분위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게다가 5장 1절을 보면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겁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내고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절 보세요. 여호수아 5장 1절 제가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이방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셨음을 그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들의 멘탈이 지금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주변 왕들의 간담이 서늘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용기를 잃고 말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군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고 있는 겁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겁을 집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주변 국가들이 두려워하는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가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자신감을 가지고 곧장 여리고로 정복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가 춘천에 있을 때 또 다른 일들을 해야 그 일들이 효과를 거두고 열매를 맺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는 탄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탄력. 그죠?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힘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게 지혜인데 기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세가 있는 상태에서 모든 일들을 처리할 때 그 일들이 쉽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흔히 뭐라 그래요? 물 들어올 때 뭐 한다고요? 네, 물 들어올 때 배 띄우고 노를 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흐름을 타서 일들을 진행해야 그 일들이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대선이가 그죠? 핫가이로 앞으로 몇 번 더 얘기될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러지 말고 그냥 자신 있게 있어. 핫가이로 급부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보니까 지금 대선이가 그 기세를 몰아서 굉장히 이 안디옥 셰프를 들어올 때마다 뭔가 어깨에 이렇게 훅가시가 잔뜩 들어가 있는 약간 제가 느끼기에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뭔가 기세가 있는 것 같아요. 기가.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막 선한 영향력들을 막 흘려보내는 것이 아닐까. 지난주 목요일날 리더들과 이제 임원들이 모여서 셀프 연성을 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대선이가 어떤 형제에게 다음 세례는 나랑 같이 하자고 그랬대요. 나랑 같이 하자. 지가 뭐라고? 그래 뭐 그죠? 농담이에요. 대선아 고개 들어. 미안해. 그런 거 하소리예요. 아마 이 자매한테 그랬으면 뭔가 사심이 있는 걸 텐데 이 형제한테 그런 거니까 뭐예요? 지금 내가 학가이니까 나만 따라오면 그죠? 이 세례에서의 생각이 편안해질 거다. 뭐 이런 어떤 암묵적인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형제한테 했으니까 얼마나 대선아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여세를 몰아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면 그래서 아마 그렇게 셀이 편성됐을걸요? 대선이의 뜻대로 공동체가 대선이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요 상식적으로 그 기세를 몰아서 요단강을 건너고 기념비를 세운 그 사기가 충천한 상태에서 바로 여리고로 가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렇게 여리고를 향해서 진격하는 것이 상식적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쳐들어가면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는 4장 다음에 바로 여리고로 향하는 6장으로 넘어가지 않고 5장을 두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5장이죠. 여러분 이 5장의 내용을 좀 여러분이 자세히 이렇게 보면 이 3장과 4장이 굉장히 동적인 반면에 5장은 굉장히 정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역동성이 그다지 느껴지지 않습니다. 5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멈춰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뭔지 아시죠? 설명 안 해도 되죠? 할례. 사실 이거는 상황과 굉장히 안 맞는 명령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주변 국가들은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 그 기세를 몰아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 지금 스톱시킨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회복될 때까지 뭘 해야 되죠?
휴식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할래 하셨잖아, 형제들. 네. 네. 형제들은 잘 알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오롯이 나 혼자 짊어져야 되는 그 고통. 움직이질 못해요. 힘들어요.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의학이 발달해도 잘 회복되지 않는데, 지금 이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어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부싯돌로, 정글의 법칙이죠?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제 할례를 행했다. 그러니까 뭐 오죽했겠습니까? 수습이 잘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이제 외과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니까, 8절 한번 보세요. 5절 8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세를 몰아서 지금 여리고를 점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소에 머물러서 낫기를 기다리면서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충천된 사기를 탄력 있게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10절에도 보니까 진을 치고 그달 열 나흔날 저녁에 6월절을 지켰다. 이런 성경의 직원을 볼 때 상당 기간, 그러니까 기념비를 세우고 여리고를 점령하기까지 그 중간에 상당 기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물 들어올 때 배 띄우고 너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멈추게 하셨을까? 아니, 이 기세를 몰아서 싸워도 이기기 힘든 것이 사실인데 도대체 왜 그 기세를 꺾고 멈추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점령해야 될 이 여리고가 굉장히 만만치 않은 상대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미 외적인 조건만을 가지고서는 승부가 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적으로는 오합지졸들이에요.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농기구 들고 그냥 돌아다니는 그냥 백성이었습니다. 군인이 아니었다고요. 반면에 여리고는 성을 쌓고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한 상대와 싸워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점검케 하는 시간을 가지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하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이 3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에는요, 설계도 만들어 놓고 대충 올려도 안 무너져요. 왜냐하면 3층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높은 빌딩을 건설할 때에는 주기마다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초고층 빌딩이 뭐예요? 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기 두바이에 있는데 아세요? 네, 부르즈 칼라파라고 하는, 원래 이름은 부르즈 두바이인데 건물을 가지고 부도가 나서 칼라파 왕자에게 팔아가지고 이름이 칼라파로 바뀌었죠. 우리나라 삼성에서 지은 건물이죠. 그 건물이 삼성에서 지은 건물인데, 그 건물을 지을 때 그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봤는데 제가 예전에 소개한 것 같은데, 철칙이 있대요. 철칙이 뭐냐면, 공사를 하면서 건물을 쭉 올리면서 1시간마다 한 번씩 수평과 수직을 잰다는 거예요. GPS 1시간 만에 한 번씩 조금 올리고선 1시간 한다고 얼마나 올리겠어요? 건물을 별로 못 올리겠죠. 근데 1시간 하고 수직이 맞는가, 수평이 맞는가를 계속해서 GPS로 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1시간에 한 번씩 그 주기적인 점검을 하지 않으면 건물이 피사의 사타처럼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작업 속도가 느림에도 불구하고 그 귀찮은 이 작업들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올스톱 시키고 수평과 수직을 재지 않으면 162층짜리 건물이 온전히 곧게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적인 점검, 수직과 수평을 재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높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분명하게 살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도 필요한 점검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3층짜리 인생은요, 점검 안 해도 돼요. 대충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대충 살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수평이 맞는가, 하나님의 기준을 놓고 수평이 맞는가, 수직이 맞는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이 삶 속에서 마치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그런 점검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놓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 우리가 3층짜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예요, 과거. 과거를 내가 과연 끊어버리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9절. 시작! 그들을 믿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시니 백성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시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기 충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중시키시면서 할례를 행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그들의 과거.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들의 과거를 이 할례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것을 통해서 그 과거를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없이 해주겠다. 너희들이 지은 죄 용서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닙니다. 1세대들은요 다 죽었어요. 불순종해서. 1세대는 다 죽었고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할례 의식을 행하지 못했어요. 이 할례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징이죠. 그러니까 이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겠다는 이 깊은 뜻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할례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과거를 청산하고 내가 너희들과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힘을 주고 능력을 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해서 예전에 경험했던 실패, 예전에 갖고 있었던 두려움 때문에 지금 현재도 그 일을 시도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죠.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죠. 영향력이 생길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예전부터 생겨났던 어떤 이 관념 때문에 내가 그 일들을 시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고정관념을 고장난 생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고장난 생각? 그것이 곧 고정관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대상 그리고 어떠한 일들의 과거에부터 생겨났던 한 가지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 상이 있거든요. 무엇을 떠올릴 때 고정적으로 정의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남자는 이래야 된다 이런 거 있죠. 남자는 어때야 되나요? 네? 남자는 힘이 세야 돼요. 네. 그런 말 있죠. 남자는 평생에 몇 번 울어야 된다고요? 3번. 그래서 남자들이 지금도 드라마 보면서 네, 주먹을 가슴에 넣고 뭐 그런 거 울지 않아요. 가슴에 넣는 게 아니라 입에 가슴에 치면서 하는 거죠. 네. 우리 공동체에도 저희 리더 모임을 하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일종의 고정관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연애를 시작하면 교회를 안 나온다. 이런 고정관념. 나온 자매들이 있는데 아무튼 제가 리더들한테 얘 요즘 왜 교회 안 나와? 그러면 4글자로 대답해요. 연애예요. 무슨 상관이지? 네. 이런 고정관념이 생겨가지고 빨리 깨야죠. 고정관념을 깨든지 연애를 깨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네? 아, 고정관념을 깨겠다고? 축복합니다. 네. 같이 하자. 야, 오늘 너희 둘이 뭐해? 네, 하시길 바라고. 갑자기 그냥 기도하고 싶네요. 왜요? 네. 여러분, 동물원에 가보면 코끼리가 있죠. 네. 아, 생각만 해도 좋을까봐. 네. 아, 참, 네. 동물원에 코끼리를 볼 때마다 여러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 엄청난 코끼리가 왜 저 얇은 쇠창살을 뚫지 못할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없죠. 네. 동물원의 코끼리는 굉장히 순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코끼리는요, 그렇게 순하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사나운 동물이에요. 그리고 그 쇠창살을 충분히 부술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그 육중한 몸으로 부딪히기만 해도요, 창살은 금방 다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동물원의 코끼리가 그 울타리 안에 갇혀 있을까요? 그래서 왜 여러분이 던져주는 새우깡을 먹을까요? 네? 그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뭐냐면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이 어린 코끼리를 처음에 이제 수입을 해서 오면
이 조련사들이요, 코끼리의 몸과 그리고 작은 쇠말뚝 사이에 끈을 연결해 놓는데요. 그러니까 어린 코끼리가 절대로 그 쇠말뚝을 뽑고 나올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단단한 그런 쇠말뚝을 이렇게 해놓는다는 거죠. 이렇게 장치를 해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현재 어린 코끼리는 현재 자기의 힘으로는 그 말뚝을 이기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계속 시도해보다가 나중에는 지쳐서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 과거의 경험을 계속해서 가지고 그 육중한 몸을 계속해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몸집이 커서 힘이 더 세져서 충분히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 지금도 나는 저 쇠창살을 뚫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 그런 고정관념을 그 코끼리의 뇌 속에 박히게 하기 때문에 코끼리가 탈출을 전혀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의 경험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제한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갇힌 틀들이 다 있어요.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서 갇힌 틀들이 다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될 거야. 그죠? 나는 이것이 없어서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들. 또 과거에 여러분이 받았던 상처나 아픔, 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발목이 잡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과거의 상처,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깰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과거의 상처가 무엇입니까? 고장난 생각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냥 아무런 어떤 반추 없이, 반성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더 큰 무한한 가능성들이 지금 제한받고 장애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과 어떤 그 일들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일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런 것들을 깰 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할례를 통해서 새롭게 언약이 갱신되는 그 어떤 깨짐, 그 새로운 변화,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인생의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무엇입니까? 이 일들은 안 돼. 그냥 쉽게 판단해버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그게 아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그것들로부터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디자인하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여리고와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는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우리가 여리고를 정복하려면 미래를 위한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위한 순종의 발걸음.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여리고는요, 군대의 힘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죠. 그냥 성 주위를 뺑뺑뺑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기만 했습니다. 예, 뺑뺑뺑은 아니고 뺑뺑뺑 돌다가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제로 한 게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여리고는 누가 무너뜨리신 겁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했어요. 하루는 한 바퀴, 이틀째는 또 한 바퀴,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6바퀴. 그러니까 소리 꽤 지르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13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순종 훈련을 시작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가다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죠. 그대로 행하니라.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 앞에서 신을 벗었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제1사령관이고 나는 두 번째입니다. 당신이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여호수아가 지금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리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무너졌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가 무너졌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내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 큰 승리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으면 야곱은 그냥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괜히 불순종하고 작게 부리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하시죠.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렇게 2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결국 그 장자권을 원래는 그냥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장자권을 20년 동안 생고생하다가 그야말로 개고생하다가 2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결국엔 그 장자권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있잖아요. 그거 빨리빨리 그냥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뜻이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하는 거를 자꾸 하나님께 묻지 마세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밥 먹어도 돼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기도는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명확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빨리빨리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리고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지 못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없는 것 같은데 네. 이어령 씨 아세요? 네, 이어령 교수님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도 지내셨고 젊음의 탄생이라는 베스트셀러를 남기기도 하셨고 몇 년 전부터는 회심하셔가지고 그죠? 크리스천이 되셔서 신앙에 관한 책도 많이 쓰시죠. 요즘에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런 책도 쓰시고 다 아는 거라 대답 안 하시는 걸로 믿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주목받게 된 책이 한 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는 책입니다. 1991년도쯤 나온 책인데요. 그 일본의 문화나 사회 현상을 이 근본적인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분석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나중에 일본으로 진출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면 좋아요. 일본인들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분이 그 일본을 분석하면서 일본의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속에서 이 공통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키워드 한 가지를 바로 이걸로 꼽은 거예요. 축소, 지향. 축소, 지향 무슨 뜻이에요? 작은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지향한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추구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축소, 지향.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요 작은 것을 병적으로 좋아하는 어떤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백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백. 작은 것을 좋아하고 여백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제는 아예 없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내 삶에 들어오고 어떤 것이 내 삶에 더하게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문화가 일본의 어떤 그 문화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추구하지 않아요. 내 삶에 무엇인가 덧칠되는 것을 굉장히 버거워합니다. 오히려 축소지향적인 거예요. 점점 작게 그러다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추구해버리는 것입니다. 도전하고 시도하지 않으니까 결과가 없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게 되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달려가는데 일본의 이 축소지향적인 성향 때문에 그러지를 못했고 결국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의 시대를 겪게 되죠. 지금 일본 여러분 별로 일본을 부러워하지 않죠.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이 이제 그냥 싼 비행기 티켓 끌어서 이제 놀러 가기 바쁘지 이제 일본을 뭐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시대는 끝났죠. 왜 그러냐면 이 일본의 축소 지향적인 어떤 문화, 성격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넓어져야 됩니다. 언제나 넓어져야 돼요. 자꾸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쪼그라들고 작아진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지금 불완전하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성령의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을 자, 지상명령이라고 불리는 그저 장면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의 핵심이 뭐예요? 넓어지라는 거예요. 넓어지라는 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다시 사마리아에서 이제 어디로요? 땅끝까지 너희들이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쪼그라들어서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가 점점 더 좁아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편협해지고 있다면 내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더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내 삶의 여리고를 취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어떤 과거의 상처들, 실패,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또 고장난 생각, 이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정의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심지어 틀릴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넓어지셔야 돼요. 넓어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넓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쉽게 넓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넓어질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의 발걸음을 걸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리고와 같은 이 문제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떠나가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가운데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과거를 탓하고 내 안의 연약함들을 탓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쪼그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두 가지의 지혜, 과거를 떨쳐버리고 미래를 위한 순종의 발걸음, 더 넓어지는 길을 걷는 우리 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제 새로운 셀을 가지고 또 남은 하반기를 이제 사역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할까요?